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이 크다 적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표현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살아있는 것이어가지고 이게 점점 자라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이게 영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 수도 있고요,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믿음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믿음이 어떻게 발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늘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도 믿음이 이게 발동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어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치 영걸어 가듯이 자라가듯이 그렇게 익어가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고 영걸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 있다 없다 말하기보다는 믿음은 배우는 것이다, 믿음은 자라가는 것이고 익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위대한 기다림 속에서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기다림 속에서 이게 만들어져 가는 거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얼마 전에 요셉 이야기까지 창세기 묵상한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삶에 대한 열정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자기 욕망이 더 컸기 때문에 그만큼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얻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3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세 가지 언약이 있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많은 후손,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관계,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0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도 많이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법을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다리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 뭔가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 속에서 뭔가 버텨내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8편 다윗의 시 읽고 있는데, 이 다윗도요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아주 어릴 때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았지만 젊은 날 맨날 도망자로 살았어요.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자기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준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도, 사무엘 선지자 죽을 때까지도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언제 왕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겁니다. 오늘 시편뿐만 아니라 사실상 다윗의 시편이 많은데 그 모든 시편들은 그런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지고, 기다림 속에서 고백이 되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졌던 그런 기도, 그런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그리고 기도도 하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아주 깝깝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깝깝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깝깝하고 뭔가 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28편 1절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소. 이 사람은 왜 부르짖겠습니까? 점잖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점잖게 기도했는데 되는 일이 없었어요. 왜 이 사람이 주님 내게 귀를 막지 마세요, 내게 잠잠하시면 나는 죽은 자와 같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서 혹시 하나님이 내게 귀를 막고 계신 것 아닌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잠잠하신가, 그렇게 답답해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속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도일수록. 여러분, 우리 시편 읽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시편 기록하던 시대의 예배는 오늘날 우리 예배와 상당히 많이 달랐어요. 그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그 시대의 예배는요,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장만을 해서 제사장 주면 제사장이 그걸 다 번제단 위에 이제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조금 더 수동적이고, 그리고 의식과 예식 중심으로, 절기 중심으로 진행되는 그런 예배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런 시대에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개인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참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전부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좀 불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예배가 물론 우리 삶의 중요한, 우리 신앙의 중요한 토대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험들,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예배 참석한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갖는 거 필요합니다. 더욱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영적 절연하신 분 사무엘상 읽으셨겠지만,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라는 것은 예배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요, 무슨 제사를 드리든지 제일 마지막은 화목제였어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제사장과 그리고 다른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라는 것은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절기, 모든 절차가 다 마친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자기의 불임, 자식 낳지 못하는 그 고통 가지고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 개인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토대인 줄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기초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마음에 무거운 짐 혹은 인생의 무거운 짐, 고통, 아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거 있을 때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좀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하는데요,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기도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뭐 기도했는지도 다 잊어먹어요. 뭔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치 그 부모 따라 무슨 이마트 뭐 이런 백화점 뭐 이런 데 가면 초콜릿
보이면 초콜릿 사주세요. 비스켓 보이면 비스켓 사주세요. 장난감 보이면 장난감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아이 같습니다. 초콜릿 사달라고 막 떼를 쓰지만 억지로 데리고 다른 칸으로 가면 이제 초콜릿 잊어버리고 요거 사주세요. 요거 억지로 사달라고 하지만 떼를 쓰는 아이 혼내서 다른 데로 가면 또 그거 잊어버리고 요거 사주세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도가 너무 얄팍해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자기도 기도해놓고 잊어버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뭔가 들어주시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벌써 가버리고 집에 가버리고 없는 거죠. 기도하고 난 뒤에 앞에 앉아서 기도해서 정말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뭘 이렇게 주시려고 가지고 왔는데 기도한 사람은 집에 가고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끈기가 없는 기도, 가벼운 기도,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인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응답받는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돈독해질 겨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물론 우리 가운데 깊은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그럭저럭. 그러니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어요. 영적 절인하면서 1시간씩 기도하라 그러는데 1시간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려 치면 자기 문제를 가지고 1시간 기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1시간 기도하려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가지고는 1시간 채우는 거 불가능하고, 1시간씩 기도하려면 자기 말고 주변에 연약한 사람, 다른 선교사님들, 조회종들이나 다른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1시간 기도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정말 그만큼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정말 드뭅니다. 너무 풍요로워지고 너무 괜찮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짐을 짊어지고 기도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보시면 시편 기자가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 시작하는데요. 오늘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 시작했는데요, 기도 마칠 때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는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좀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게 되면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 제목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다가 보면 1시간 기도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앞가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우리 믿음이 연결어가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게 되면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방역당국, 의료인, 기타 등등, 이 코로나가 더 문제가요, 이게 병에 걸리고 낫고 이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서로 관계가 깨지고 서로 신뢰하지 않게 되고 서로 비난하게 되고 서로를 혐오하게 되고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나라가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아주 참 애를 많이 쓰는 거 제가 보고, 제가 주일 오후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요 사람들이 동성애는 동성애만 문제인 줄 알아요. 근데 동성애만 문제가 아니고 요즘 우리나라 보니까 무슨 민법 개정한다 그럽니다. 민법에 보면 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이런 거 이제 못하게 그렇게 개정한다 그러대요. 그리고 또 무슨 낙태죄를 폐지하는 이런 거 지금 이제
법사위에 올라가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토론하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성애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거 다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왜 형법상 간통죄 폐지된 거 아시죠? 형법상 간통죄 폐지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처럼 흥분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법상 간통죄를 폐지하는 거나 동성애나 아니면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나 아니면 또 무슨 낙태죄를 폐지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그거를 하나로 꿰는 주제가 뭐냐 하면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권, 그리고 사람의 자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야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야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타락한 죄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사람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인권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 여러분, 인권이라는 거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성경의 사상이 사실상 서양 정신의 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권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자유, 인간의 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인간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빼버리고 사람의 자유, 사람의 행복,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니까 여러분, 자기 행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인간으로 자라나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 사실상 이 세상에는요, 지난번 고린도후서 묵상한 대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 풍조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문제가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재인 정부 잘 못하는 거 많지만 이게 다 문재인 정부와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고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거룩하고 경건한 문화를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 전쟁 이야기, 기근 이야기, 재난, 이런 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에 따라서 기도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기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오히려 남들을 위한, 이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 믿음 자라나고 주님 마음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분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가고 믿음이 연결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여러분, 개인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작정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고통과 아픔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을 짊어지고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죄도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뭘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 목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행복, 자기 이익,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마음에 악독을 품고 이웃에게는 화평을 말해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주 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자기 목적을 가지고 남들을 이용해요. 남들을 속여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고약한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꿈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도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들을 이용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더욱이 내 행복, 내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속이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남들을 속이고 남들을 이용하고 심지어 내 행복을 위해서 남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을 이용해서라도 남들을 속여서라도 자기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는 것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더라도 목표가 있더라도 꿈이 있더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지 남을 이용하거나 악한 짓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사례 이삭가 한 짓이 창세기 16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사라가 출산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한 10년쯤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고요. 10년 기다린 거죠. 그래서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하갈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리고 그래서 우리 후손을 좀 보자. 이렇게 사레가 아브라함을 권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레의 여종 하갈 첩으로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후손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10년쯤 기다린 거죠. 10년 기다리면, 10년쯤 기도했으면 많이 하고 많이 기다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더 오래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으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할 때 기다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참다 못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으로서는 넘어진 거예요. 그 스스로 생명을 지어낸 거죠. 스스로 아들을 지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갈도 고통, 이스마엘도 고통,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그러면 끝까지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고 조바심에서 자기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묵상할 때 한 가지 좀 참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요, 몸종 하갈 통해서 자식 낳았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세요. 야곱은 레아, 라헬만 아니고 빌라 실바를 통해서도 자식 낳았거든요. 그런데 그 레아의 몸종 또 이 라헬의 몸종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된다 그랬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그거 다 야곱의 12아들로 인정해 주세요.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야곱은 되는데 왜 아브라함은 안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남들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된다고 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부담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은 저래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 같이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남들 같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려주신 그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거룩한 부담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남들 된다고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 거예요. 다 한 달란트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예요.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수 있을 만큼 충성스러운 제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실 수 있을 만큼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을 따라 여러분 더 무거운 짐을 지면서 헌신하는 것이 그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장난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뭘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가 그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제사장 집안을 몰살시키기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동안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사무엘상 읽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가장 먼저 너 이제 더 이상 왕노릇 못하겠다, 네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실 거다, 사무엘이 그렇게 선언한 적이 있는데요, 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계기가요,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이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기다렸어요. 사무엘상 1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1회를 기다렸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죠. 제 생각에 한두 시간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한두 시간만. 그래가지고 요 뒤에 보면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죠. 끝났는데 사무엘이 와요. 나빠요, 사무엘. 아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당 가서 이런 말 했다고 혼날지도 몰라요. 제가 중요한 거는 기다리라 그랬는데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요, 언제 왕이 될지 모르는 아주 고생스러운 그 망명자,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쫓아다녔는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잡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이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도 있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사울만 죽이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금하실 일이다. 그런데 실제로 사실상 다윗은 스스로 왕권을 거머쥐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린 거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이 왕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죠. 자기 손으로 악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선한 일이라고 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짓을 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사는데 다 완전 무결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순수, 너무 완전, 이거를 고민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걸 자꾸 고민하면요, 이게 우리가 순수해지는 것이 아니고 속이 좁아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완전하고 너무 순결한 삶을 자꾸 고민을 하면 이게 순결해지는 것이 아니고 속이 좁아지고,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고 냉소적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완전하고 너무 순결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남들이 10가지 나쁜 짓 할 때 한 7가지만 하시고, 남들이 한 7가지 나쁜 짓 하면 한 4가지 5가지만 하시고, 그런 식으로 조금만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저 박용태 목사님이 맨날 하는 말과 달리 좀 이렇게 현실에 타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현실에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 순수주의, 너무 완전주의 이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게 넘어질 때가 많고 실수할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잘못할 때도 있어요. 이를테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는데 잘못한 거죠.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쳐버리셨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기회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너무 순수함을 기준으로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완전함을 기준으로 남을 비난하지 마세요. 타락한 세상에서 순결하고 순수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너무 냉소적인 사람이 되거나 너무 허무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바리새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남들을 비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자신을 서서 복종하면서 여러분, 연약하고 실수한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어떤 긍휼과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제가 2부 예배 인도하는데요, 2부 예배 오늘 우리 박진모 목사님이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사회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왜 대표기도 예배기도가 다 끝나면 성경 봉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 봉독을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광고하고 축복 다 하고 다 목회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앞에서 목사님 아니에요 막 신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어요 했더니 성경을 안 읽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다시 읽고, 그 있잖아요, 왜 그 제 멘트 뭐 성령님 오소서 다 부르고 다 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 믿음은 위대한 기다림 뭐 이러고 있는데 성경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다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성경 읽고. 제가 그런데요, 조금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는데, 성경 읽으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막 그러면 와,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야, 우리 성도들이 되게 좋은갑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내가 뭘 좀 잘못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만큼 편안한가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가 뭘 잘못하고 뭘 실수하고 해야지만 이게 막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뭐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잘못할 수 있는데 어딘가에는 기댈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을 때라도 있는데, 여러분, 그 죄인이어도 달려오면 누군가는 좀 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 나간 탕자라도 집에 오면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고 울고 그러면서 다 과거 불문 그러면서 다시 회복, 이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너무 순수주의, 너무 완전주의 이러면요, 죄인이 못 와요. 죄인이, 허물 있는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연약한 사람, 죄인들, 잘못한 사람이 올 수 없는 교회라면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그거는 병든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한 세상에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도 지금 고약한 짓,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두려워 말고 제 품으로 오세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좀 넓어야 되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너그러우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따뜻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안아줄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따뜻하신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용해서 고약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손으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남들을 이용하고 남들을 속이고 못된 짓 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남들이 설령 고약한 짓을 하더라도 나는 고약한 짓 하지 않고, 남들은 설령 나를 이용해 먹는다 손치더라도 내가 이용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놈이 나를 이용하고 있는데 내가 원수 갚을 수는 없어요. 저놈이 나를 억울하고 원통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그래서 어떻게 해버릴 수 있지만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다렸던 거죠.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자기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유혹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거절하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정부라 그러죠. 그 애인 노릇 하기를 거절하고 감옥으로. 오히려 그 유혹이요, 요셉의 정결함을, 요셉의 온전함을, 요셉의 그 충성스러움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굳이 안 봐도 될 손해, 굳이 안 당해도 될 손해를 당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너무 원통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버티고 견디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잠언 1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 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요, 마음을 상하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저 사람은 맨날 나를 이용하는데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양심으로 선한 참 이 원수 갚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복수하지 않고 늘 당하기만 하고 그렇게 버텨내며 사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게 마음이 피폐해지기 쉽습니다. 영혼이 메마른다고요. 여러분, 언제 내가 당할지 모르고, 언제 내가 이용당할지 모르고, 심지어 다윗 같으면 언제 언제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도망치며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웠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릴 때요, 그냥 기다리면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결이요, 오늘 본문 6절 7절이었어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요, 노래하며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 많았고 속에 분노가 많았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동료들은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은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를 입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면요, 사람들이 공격적이 되고 날카로워집니다.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사람들은 뭔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분노, 그 원한, 그 상처를 감싸 안는 거죠. 녹이는 거죠. 그래서 원한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변화의 동력이 된 것이 노래요, 찬송입니다. 다윗의 시편, 다윗의 노래, 다윗의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니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은혜의 방편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연전에 찬송가 외워 부르기 하면서 왜 주일 오후에도 구역별로 또 수요일 저녁에는 교사들이 찬송가를 외워서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가 외워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 때 흥얼흥얼 노래하는 그것이요, 우리 영혼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돼요. 엘리사도 수금 타는 자 불러와가지고, 여러분이 악기 연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힐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상쾌하여 나왔다고,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 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읽어봤더니요, 감정은행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정은행. 왜 은행에 잔고가 많으면 여유가 있고 은행에 잔고가 없으면 부도나는 것처럼 감정은행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마음에 감정에 좀 여유가 있으면 누가 좀 이렇게 귀찮은 짓 하고 날카로운 짓을 해도 그냥 허허 웃어 넘기는데, 잔고가 바닥을 치고 내 감정이 메마르면 평소 같으면 넘어갈 일도 막 화가 나고, 평소 같으면 넘어갈 일도 막 짜증이 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면의 정서가 좀 든든하고 이게 좀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찬송이요, 우리 내면을 더 여유롭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요셉 이야기 묵상할 때 제가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단련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자기 욕심,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악당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여야 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일까?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주도적이고 너무 적극적이기보다는 한 걸음 뒤에서 걸어가는, 약간 좀 소극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런 걸 생각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거든요. 야곱같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목표가 너무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는 거거든요. 야곱은 자기가 받을 복이 뭔지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삶에 대한 열정이 컸어요. 고생 많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삶의 목표가 뭐여야 할 것인지, 그걸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거죠. 부르심이 뭔지.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찬송하며 기다리는 거죠. 노래하며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영걸어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믿음이 성숙해 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성숙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걸어 갈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늘의 영광 보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